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주일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캠프 갔다 와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많은 부분들을 나누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위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빚어진 의도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허투루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물음 속에 담긴 감탄이 바로 오늘 이번 주 함께 말씀을 들을 설교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아주 특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창세기 1장이 바로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스케치를 나타낸다면 바로 2장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을 클로즈업하는 그런 다큐의 자리가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직접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사람을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둡니까? 에덴 동산에 둡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했던 곳,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단순히 동물, 식물들이 많은 그런 정원, 동물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곳은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관계의 자리,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의 중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가 그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은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에덴 동산의 중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으면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에덴 동산은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선악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 본체를, 그 자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특별하게 지음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 둘 그냥 거저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코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다가 벽에 던져서 그냥 붙였어요. 네, 씁쓸해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얼굴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불편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 잘 지으시면 되는데
아픈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몸에 장애가 있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계획하심 속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답게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생각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질그릇이라 하였으나 그 안에 보배가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특별한 존재 가치의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생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능력대로 그 권한대로 창조가 아니죠.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 착취하라, 그런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이 동력의 초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숫자만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퍼져 나가야 한다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의 중심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본체,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선을 알고 악을 행하는,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고 믿으시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왜 선악과를 먹도록 놔뒀어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 놔두셨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사랑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완벽한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누구를요?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급 조수가 아닙니다. 나의 조수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죠.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갈비뼈로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머리 위도 발 아래도 아닌 가슴 곁, 이 사랑의 자리에서 바로 심장 옆에 있는 이 갈비를 떼어서 동등하게 바로 옆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관계의 원리가 가정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돕는 배필.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을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요, 또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듣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좀 무섭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사단이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갈 만하고 유혹될 만하고 굉장히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법의 위반, 그래야 잘못된 일을 행하였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이 죄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죽임을 가지고 온 것만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죄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는 사랑의 질서가 뒤집힌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뒤집힌 것이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허락하심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지금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차츰 알아가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합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뜻만 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삶으로 녹여내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연합이, 우리 교회 연합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곧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내가 선 그 바운더리,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리고 억지로 막 닭이 달걀을 낳듯이 힘을 주고 막 끙끙거려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내 삶에, 내 주변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들이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달리하여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지난주 우리 오예배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에덴의 기쁨,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꿈꿉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잠시 이래 울컥 올라오는데,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에덴의 동산의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을 꿈꾸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늘 천국 주님 하나님 계신 그곳을 우리에게 회복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에덴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요, 꼭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창조의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회복의 시발점입니다. 둘째는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 순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 해봅시다. 우리 한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더욱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한번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행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공부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늘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맛보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